삼국사기 고구려기 보장왕 27년 조에는 낭호들이 성을 드나들고 두더지는 방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소란하니 이런 징조로 미루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더지가 방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국가가 망하는 조짐으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는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을 전혀 어긋나는 행실도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두더지가 나비 못 되는 법 있나?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두더지라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선입견을 깨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더지가 나비 못 되라는 법 있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비유로는 가능한 일인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하면 지난 19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멕시코시티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 난 후 20분도 채 되지 않아 민간 구호단체인 로스토포스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어로 토포스는 두더지란 뜻입니다. 토포스의 역사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6,000명이 사망한 멕시코 대지진 때 정부의 느린 대응에 맞서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선 시민 모임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진과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국경을 넘어 활약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9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멕시코시티 남부 코아파구에 무너진 건물 두 곳에서 10명 이상의 생존자를 구했고 주검 12구를 수습했습니다. 이들이 구조하는 방법은 단체 이름대로 두더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개를 풀어놓고 생존 신호를 탐색을 하면 바닥과 건물 잔해 사이에 터널을 만들어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지진이 휩쓸고 간 현장에선 지금도 치열하게 민간 구호단체인 로스토포스가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에 나선 70세가 된 토포스 소속 엑토르 멘데스 씨는 32년 전 지진 현장에서도 며칠간 생존했던 신생아가 있었다고, 아이들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혼란에 빠진 참혹한 현장에서 로스토포스가 없었다면 구조를 기다리는 생명의 울부짖음이 점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두더지가 나비 못 되라는 법 있나 물었을 때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난 상태에 두더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더지가 실제 두더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땅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숨어 사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두더지,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두더지, 그러나 그런 두더지가 가치 있다는 편견을 깨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을 깨는 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현장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두더지 할아버지라도 나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편견을 깨시며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러한 편견을 깨트리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거기는 밀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로질러 가는데 지나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을 이전에 다윗이 배고팠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던 기록을
알지 않느냐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당에서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오른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오른손잡이가 많은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사람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시하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목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샴마이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중 지도적 위치에 있던 그 샴마이아파는 안식일에 병자를 위해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한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도 심기가 불편했던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됐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옳다고 대답하는 순간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이 묻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을 병을 고쳐주시는가 주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세우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교훈하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의 이중적인 기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가진 것이라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경우를 인상 깊게 예를 들어 주십니다. 저들의 짐승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면서도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집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됨을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처럼 이 환자는 하나님께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단 하나뿐인 존재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내미는 순간 다른 손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더지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선입견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말씀드려 선입견이지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해서는 깨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병든 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였어도 그랬을까? 고침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회를 버리고 내 자녀가 평생 병을 떠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이 아프거나 자신과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과연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들이 굽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병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버린 병든 자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법칙대로 고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칙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자신의 법칙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법칙이 우선시 될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할 수 있듯이 사람보다 짐승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저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법칙대로 고집하며 사는 자의 전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회당의 주인 노릇하며 살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회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들의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모의가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살인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어야 한다고, 살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치유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를 의논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의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저들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쉬웠던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데 주동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주변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손 마른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말라버려 살인을 모의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하는가?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가? 자신의 법칙을 고수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칙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키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치유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존경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칙처럼 결국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인류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희생 없이 세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더욱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렇게 지신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기에 더욱 그의 이름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거울수록 그의 이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고민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본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아셨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 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특히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떠들썩하게 자신이 드러나는 상황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미 9장 30절에 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엄히 경고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두 시각장애인은 엄히 경고받았어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시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이기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바로 정치적 메시아로 떠받들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받기 때문에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7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은 그곳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핵심 개념 중에 한 부분인 만큼 저와 여러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인용한 구절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계하시면서까지 그 이루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알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경의를 표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떠들썩하지도 않습니다.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알리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심판을 알리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은 끝까지 살리는데 집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본문 말씀에 보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영적으로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된 이방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같이 소망도 없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희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기에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이루며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며 살았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사랑이셨고 그 결과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과 인내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묻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바라고 계시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지요. 우리도 자기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희생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침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무엇보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할 때에 주의 이름을 바라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의 이름만 바라며 주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더욱더 주님을 더 드러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죽어져 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점점점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임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니 이제는 주의 모습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과정도 사랑이었던 것처럼
또한 그 결과가 사랑이었던 것처럼 언제나 마음 가운데 사랑 품으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